오늘 제목은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느 날 메뚜기가 덩치가 크다고 그 길가는 하루살이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루살이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친구들 200만 마리를 데리고 와서 복수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하루살이들은 방금이라도 메뚜기를 잡아줄 것 같이 하면서 그 메뚜기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내한테 소원이 하나 있다. 내일 싸우자. 내일 싸우자 그랬더랍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면 다 끝나버리니까 내일 싸우면 하루살이가 다 없어지니까 내일 싸우자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좋아서 함성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매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꾸려졌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땅의 실과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보고인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지요. 이들은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그 땅의 과일도 갖고 오라 했는데 그 과일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이것은 누구의 보고를 봅니까?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누구의 보고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렙은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취하리라. 바로 그 땅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취하면은 하나님께 그 땅을 우리에 줄 것이다. 그렇게 갈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들은 똑같이 올라갔는데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바로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을 좀 간추려 본다면 첫 번째는 거주민을 삼킨 땅이더라. 그 말은 그 땅을 점령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곳은 네피림 후손들이 있더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덩치가 크고 강한 자들이 살고 있더라. 세 번째는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스스로도 메뚜기 같더라.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여러분 자신은 메뚜기 같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보고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메뚜기에 대해서 주로 재앙에 관해서 메뚜기 재앙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씨앗이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한 1m 이 정도 쌓이니까, 워낙 많은 숫자가 메뚜기들이 1m 정도 쌓이니까 그 밭에 싹 하나가 날 수가 없다. 전부 다 갉아먹었다. 나무고 뭐고 다 갉아먹어버렸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메뚜기 재앙들은 아프리카 지방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 메뚜기들이 지금 막 갭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가 이렇게 메뚜기 재앙들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말한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그 말은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농사 지을 때 잡아서 구워 먹었던 식용 메뚜기, 이러한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밥이 되는 식용 메뚜기죠. 그러면 왜 이들은 자기들 이렇게 약하고 사람들이 먹인 메뚜기로 자기 자신을 보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봤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주민들을 묘사하면서 모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또는 아낙 자손 대장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키가 한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m 정도. 그런 걸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거인들이 엄청나게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주눅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부정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는 돈만 많으면은 다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몹쓸 짓 다 해가면서라도, 심지어 부모까지라도 살해가면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한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굴이 예쁘면 마음도 예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마음도 예쁠 거라 생각하고 얼굴 뜯어 고치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면은 힘이 다 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덩치 큰 사람 앞에 가면 자연히 주눅이 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내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아내 생일 때 비행기를 한 대 사줬답니다. 자, 그냥 장난감 비행기가 아니라 진짜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생일 선물로 사줬답니다. 그런 아내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다 성공할 거다, 그런 착각 속에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뿌리를 뽑고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로 그런 현상만을 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끝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작아져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적어져 있었어요. 날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만 했고, 애국 간부들로부터 지적과 잔소리와 때로는 채찍을 맞아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다음 그림 보시면 연약한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작아져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 모습이 너무너무 작아져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행복감을 가장 낮추는 대표적인 것이 극한 가난이라 그래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부모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빈곤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것도 가져보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작아져 보인다, 자기 자신을 작게 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보다도 더 자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혼밥이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거. 자녀들이 혼자 밥을 먹게 하는 거, 그것이 더 자녀들로 하여금 작게 만든다. 학교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칭찬은커녕 부모의 꾸지람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지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도 나는 할 수 없어, 늘 열등감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주마. 그래서 부모가 다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의 메뚜기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 열등감 메뚜기 되고 만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참 그분도 키가 조그맣잖아요. 어떻게 그 키가 조그만 양반이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참 호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껍데기 봐갖고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 속에 강한 자아상을 가지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생이 집중력이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자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다가 중1 때였어요. 중1 때였는데 중3이 되는 형이, 야, 지능은 머리 크기에 비례하는데 너는 머리가 적으니까 머리가 좋기는 텄다. 그렇게 농담을 하고 중3 형이 지나갔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중3 형은 그것을 농담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는 진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 거울을 쳐다본 거예요. 정말 내가 머리가 적은가? 머리가 적으면은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머리 크구나. 저 사람 머리 작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똑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온통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바로 메뚜기가 된 겁니다. 메뚜기 된, 나는 머리가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후로 머리가 더 작게 보일까봐 머리를 잘 깎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성에 자신이 없죠.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하였고, 공부도 자신이 없겠죠. 메뚜기가 됐으니까. 성적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너는 머리가 작아서 아무리 공부해도 잘할 수 없어.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인류대학에 갈 사람이었지만도 중간대학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그 속에서 너는 메뚜기야. 너는 머리가 작아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뭐든지 잘할 수가 없어. 계속 그 소리가 자기 속에서 들린 거예요.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속에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그 속에서 부정적인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는 살아왔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내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자,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안진뱅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니야. 메뚜기 소리가 들린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이 세상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 소리만 듣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가 하면 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어저께인가 인천에서 한 5 가족이, 참 아빠가 4명의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던 참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 아빠의 마음속에도 무슨 소리 들렸을까요? 너는 메뚜기야. 살아서 뭐하냐? 너 죽고 나 죽고 다른 사람 살려놓으면 불행하지 않느냐? 같이 죽어버리자. 그 속에서 그 사탄의 소리, 메뚜기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자신도 10년 동안 질병을 앓았었는데 그 약을 하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속에서 메뚜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너 10년 동안이나 온갖 시를 다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그 약 하나를 먹었다고 낫겠냐? 그 하나를 먹었다고 낫겠냐?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 메뚜기가 의심의 생각을 넣어주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자신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내 속에서 메뚜기 소리가 더 이를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길을 걸으면서 내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사탄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을 때 거기에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 이러한 소리, 이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주는 소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일어나 걸어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이름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도 아니 목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 속에 메뚜기라는 습관의 골이 파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골이 파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유치원에 갔다 온 아기 독수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아기 독수리가 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넌 독수리란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다음날 유치원 갔어요. 다음날 유치원 갔다 와서 또 아기 독수리가 엄마한테 또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너는 분명히 독수리란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밖에 놀러 갔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잠시 후에 들어와서 이 아기 독수리가 엄마한테 또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독수리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엄마 독수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이 닭대가리야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닭대가리야. 너는 독수리가 맞는데도 왜 자꾸 닭이라고 착각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독수리가 맞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장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신감이 넘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이 보호장 그들이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독수리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느 날 농사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은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독수리 새끼를 집으로 가져와서 병아리 우리 안에다가 넣어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하고 같이 독수리 새끼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 독수리 새끼는 점점 독수리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도 병아리 우리에서 자란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큰 어미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심장이 벌렁벌렁, 나도 날 수 있다, 나도 날 수 있다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참 모습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병아리 우리에서 자란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독수리임에도 속에서 너는 닭이야, 너는 닭이란 말이야, 그 속삭임에 쏟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을 주도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질병과 많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원수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함과 나는 메뚜기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이다.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다. 지금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메뚜기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행복을 가로막는 세력은 외부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가로막는 세력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독수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내게 있는 보물은 금과 은보다도 더 좋은 것인데 누구든지 빈 그릇만 가지고 오면 그것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니 큰 그릇을 가지고 가면 미안할 것 같아서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조그만 그릇에다가 보물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첫 번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갖고 왔습니다. 주인은 또 아무 말 없이 그 두 번째 사람에게도 그릇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커서 미안했지만도 한번 가지고 가보자 생각하고 갔더니 부자는 그 그릇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진귀한 보물을 가득 채워서 준 것입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항의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는 나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자 주인은 나는 너희들 그릇대로 채워주었다. 너는 더 받을래야 더 받을 그릇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신기한 보물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릇을 엎어놓고 보물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릇을 엎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무리 복을 줄래도 그릇을 엎어놓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의 복도, 영생의 복도, 화목의 복도 등등 많은 복을 받아 누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면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런 말씀했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메뚜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 그렇게 하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메뚜기가 아니라 함에도 그들은 속에서 마귀가 들려주는 넌 메뚜기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 속에서 들려주는 너는 메뚜기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마르며 그 다음 말씀도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녹음한 걸 틀어드렸습니다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성도가 막 무섭다고 그래. 예수 이름 무섭다고 그래. 나중에 성령이 불나니까 막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온몸 막 뒹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웃긴다. 아니 내가 말하는데 귀신이 막 벌벌 떨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그때서 내 자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 희한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도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떨면서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는 뭐 불평의 영, 어떤 것들은 나는 불평의 영이다, 나는 원망의 영이다, 뭐 나름대로 막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막 갖다 대더라고요. 그 언제 들어왔냐 물었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엄마 가출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외로워서 막 그렇게 울었더니 그때 이 귀신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네 엄마가 돼주마 그렇게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언제 보통 들어왔는가 하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외로울 때 들어오더라. 또 너무너무 두려울 때 막 두려워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럴 때 막 이런 악한이 들어오더라. 그때 바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길이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했더니 내가 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계속 나가라고 했더니 막 엎드려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도 바로 이런 것이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빛이 가면 어두면 어떡해? 도망간다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귀신 쫓아낸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여긴 사탄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이다. 난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보통 다닐 때는 모르는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시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은 빛이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빛이 조금밖에 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사람에게는, 빛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서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거듭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바로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당들 막 구다고 하는 그거 갔더니 이 안 잡힌대. 무당이요, 대가 안 잡힌대. 근데 대가 안 잡히다니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여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잖아요. 왜? 그 어둠의 세계 속에 빛을 가진 사람이 와나니까 그 어둠의 영 사탄이 그 속에 개입을 할 수 없더라는, 이걸 잡을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 복받은 자녀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메뚜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메뚜기 소리가 들을 때 예수 이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메뚜기 아니다, 하나님도 메뚜기 아니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는 메뚜기다, 난 메뚜기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메뚜기 아닌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너희만 알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너무너무나 적어서 메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여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 예수 이름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영 예수 이름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 영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참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 메뚜기 소리 듣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고 가족들의 목숨을 끊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메뚜기 아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제사장이다, 너는 어둠 몰아내는 빛이다, 너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빙전 자에게 내 손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사탄에게 공포, 두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성리 불로 태워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악모하는 자 걸어가 우리 같이 이런 양떼를 너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독수은지 않네 저 벌써 사진 나와 현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늘 없도록 달려가 이건지 주 악모하는 자 내가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우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빅문제의 소원진이 낳는 권세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전파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인물 드립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감세물, 이종희 감세물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데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행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